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기 위해 나오신 신갈교회 모든 여러분 가운데 참 좋으신 하나님의 은총과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 바쁜 일상 속에서도 예수 믿었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많이 기도하신 줄로 압니다. 오늘도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기도하며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은 사도 바울이 자신의 아들처럼, 영적인 아들처럼 여겼던 제자 디모데에게 보낸 목회의 서신입니다. 4절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의지와 우리의 사명에 대해 중요한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과 또 분명한 하나님의 구원의 의지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특정한 일부의 사람들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모든 사람이라는 말은 복음은 모든 사람들의 것이라는 뜻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문을 모든 사람들에게 열어두셨다라는 거예요. 그 문으로 들어오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진리는 복음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복음을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고 복음을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는데 이 안다라는 것은 머리로만 아는 지식적인 알미 아니라 자신의 삶으로 경험적으로 체험적으로 이 진리와 복음을 동의하고 받아들이고 자기 마음에 품는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 진리의 또 이 복음의 내용을 5절과 6절에서 사도 바울은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5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5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아멘. 진리가 무엇이냐? 복음이 무엇이냐? 5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한 분이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유일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분이 바로 누구십니까?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예수님이 유일한 중보자가 되어주신다라는 말은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분이 바로 예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유일한 길이고 그것이 진리고 생명의 길이라는 거예요. 또 6절의 말씀, 디모데전서 2장 6절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할렐루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 굉장히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아주 충격적인 말씀이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지금까지 자기 유대인들만, 아브라함의 자손들만 구원받는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써 그 구원의 문이 모든 사람들에게 활짝 열리게 됐다라는 바로 그 복음이 예수님을 통해서 전해지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다라는 거예요.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다라는 말은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하시는 계획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 대속물로 주셨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대속에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째로는 어떤 일 때문에 생긴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서 값을 치르는 것을 의미해요.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키우는 소가 사람을 받아서 그 사람이 죽게 됐다라고 한다면은 원래는 그 소의 주인도 그 책임을 물어 죽임을 당했습니다. 고대 세상에서의 법의 기준과 원칙은 뭐냐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예요. 그 사람을 죽게 했으니 너도 죽는다. 그 사람의 눈을 다치게 했으니 내 눈을 뽑아라. 그게 고대 세상의 그 법의 원칙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소가 사람을 쳐서 죽게 했다면 그 소의 주인도 죽어야 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그 정해진 배상금을 내면은 죽임을 면할 수 있게 하라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는 실수로 잘못해서 불을 내어서 이웃에게 피해를 끼쳤을 때에도 그 피해 입은 것에 대한 배상금을 내도록 했습니다. 대속의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 노예를 풀어주거나 죄인을 풀어주거나 도로 사기 위해서 값을 치르는 것이에요. 그게 대속의 두 번째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디모데전서 2장 6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다 그랬어요. 가장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께서 가장 낮은 이 땅에 주님이 친히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다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다. 노예를 풀어주거나 죄인을 풀어주거나 할 때에 그 값을 치르는 것이 대속인데 우리를 위하여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서 하나님은 당신 자신을 대속물로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도저히 갚을 수 없는 큰 빚을 졌는데 누가 만약 대신 갚아줬다면 여러분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평생 감사하고 평생 은인으로 생각하고 고마워하며 살아갈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위해 자신을 대속물로 바치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대속물로 바치는 것은 단순히 어떤 돈을 지불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명을 바치신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예수님의 희생, 그 헌신으로 인하여서 모든 사람은 죄와 죽음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씀하는 진리요,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씀하는 복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이 진리와 복음을 우리의 마음으로 믿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죄의 대가는 죽음입니다. 그런데 이 죽음은 단순히 육신의 죽음이 아니라 영원한 죽음입니다. 이 진리를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영원한 죽음이 아닌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라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보장받는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가장 좋은 선물이라는 것이에요. 이 놀라운 기회가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져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 기회에 대해서 들어본 적도 없고 들어는 봤으나 그 기회를 잡지 않는 사람도 있고 무관심한 사람도 있어요. 이 기회를 우리는 놓치지 않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 비유가 똑같지는 않지만 우리가 한번 상상을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구원받은 자의 기쁨, 우리가 예수 믿고 이 진리와 복음을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제 천국 갈 것을 꿈꾸며 살아가는 구원받은 자의 기쁨은 어떤 기쁨일까? 여러분이 로또에 당첨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한 50억, 100억
이렇게 당첨을 됐다고 생각해 봐요. 상상만 해도 기분이 좋으시나요? 당첨돼 본 적이 있어야 그 마음을 알지. 그런데 그렇게 한번 당첨됐다고 우리가 상상을 해볼 수 있잖아요.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그 당첨금을 당첨금을 받으러 가는 기간이 1년이래요. 1년 넘어가면 못 받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당첨되신 분들은 1년 안에 찾아가세요. 1년 안에 찾아가야 되는데, 여러분, 그 당첨된 사람이 아직 그 돈은 내가 받지는 못했지만 이미 보장받은 거잖아요. 이미 나의 것이잖아요. 그리고 그 날을 얼마나 설레임과 얼마나 기쁨으로 기다리겠습니까? 이 비유가 똑같지는 않지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구원의 문을 열어주셔서 그 진리와 복음을 받아들여서 우리가 영생을 얻은 그 기쁨은 이것과 말할 수 없는 큰 기쁨이라는 것이에요. 그 기쁨으로 하나님이 언젠가 나를 부르실 날을 기대감을 가지고 설렘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그 귀한 구원의 선물을 받으신 분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7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사도 바울은 자신이 이를 위하여, 이 진리와 복음을 위하여서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이 소명은 바울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소명인 줄로 믿습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작정하신 전도 대상자들 모두 여러분이 좋아하고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들이죠. 전혀 모르는 사람을 작정하신 분은 없으실 겁니다. 이 새생명 축제 때 초청하는 것은 관계 전도예요. 아는 사람을 초대하는 것이고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초대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에게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그분들의 새생명 축제 때 오라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연락하고 권면의 말씀을 드리고 오늘 초청장도 나눠드릴 텐데, 그런데 오라고 하기 전에 여러분이 먼저 그분들을 찾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내가 먼저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분들도 찾아올 수 있는 겁니다.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전도는 먼저 찾아가는 것이다. 먼저 찾아가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알아서 찾아오는 거 아닙니다. 감나무 밑에서 감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사람은 미련한 사람이에요. 전도는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찾아가는 거예요. 어떤 분이 교통사고로 다리가 불편한 한 중년의 남자분을 전도 대상자로 작정을 했어요. 그래서 그분을 몇 번 찾아가서 권면을 했습니다. 그분이 내가 교회 가겠다고. 그런데 교회에 오질 않으셨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찾아갈 때에 음료수를 사들고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너무 좋아하시네요. 뭐 이런 걸 갖고 오셨냐고. 그러면서 대화를 나누고 이번에 주에 꼭 오시라고, 내가 꼭 가겠다고 했는데 또 안 오셨어요.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에이, 됐다 그래. 안 하면 지 손해지 뭐. 그러겠습니까? 그분이 또 이번엔 치킨 한 마리를 사러 가셨대. 얼마나 좋아하는지, 내가 이번 주에 꼭 가겠다고. 그런데 또 안 오셨어요. 2달이 반복되었어요. 이분이 이제 찾아가서 안 되겠다. 예수님을 전했어요. 예수님을 전하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며칠 뒤에 연락이 왔대요. 이분이 이제 다리가 불편하니까 전도하시려고 하는 분이 내가 교회 차 보내서 오실 수 있게 얘기하겠다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토요일날 전화가 오더니 교회 차 안 보내도 된다고, 내가 가겠다고, 내가 진짜 가겠다고 하시더니 정말 그 다음날 그 불편한 몸을 끌고 지팡이를 짚으면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그렇게 기쁘고 고맙든지 어떻게 오시게 됐냐고 하니까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자기를 찾아올 때마다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뭐라도 갖고 온 것에 대해서 자기가 마음에 감동이 왔다는 거예요. 자기가 간다고 했는데 계속 못 갔는데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먼저 찾아와 준 게 고마워서 교회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는 먼저 찾아가는 거예요. 전도는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마음의 문을 열기 위해 섬기는 거예요.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바라기는 여러분이 새생명 전도 축제 때에 여러분의 가족이나 또 여러분의 친척들, 지인들 초대하기 전에 여러분이 먼저 그분들을 만나고 찾아가서 밥 한 끼라도 사주시고 차 한 잔이라도 사주시면서 한번 가보지 않겠냐고 권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설령 오지 않더라도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가장 절실하면서도 어려운 전도가 가족 전도예요. 가족 전도. 전도 대상자분들 이렇게 작성하신 그 명단을 보니까 그 관계에 보니까 가족들이 많아요. 때로는 내가 은혜 받은 설교 말씀을 전해주기도 하고 유튜브 영상 링크를 보내주기도 하고 좋은 성경 구절을 보내주기도 하는데 또 때로는 논리적으로 내가 그 복음에 대해서 다다다다다 정리해가지고 전해주기도 해요. 또는 화를 내기도 하고 반대로 읍소하기도 하고 그래도 어려운 게 가족 전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족은 서로의 민낯을 다 알기 때문에 어떤 분이 이제 딸이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교회 나오라고 하니까 그 딸이 뭐라 그러냐면은 아니 엄마는 교회에서는 그렇게 천사 같다 그러면서 왜 나한테는 이렇게 나를 못 살게 구냐고 나 교회 안 다니겠다고 엄마 어떻게 이렇게 이중적이냐고 그랬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여러분 그런 얘기 듣지 않습니까? 아내가 남편에게 그러잖아요. 여보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것만큼만 나한테 좀 해봐요. 다른 사람들한테 하는 것만큼만 나한테 해보라고. 다른 사람들이 볼 때 그 사람은 그렇게 천사 같다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참 훌륭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집에 와서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민낯을 우리는 너무나 가족들은 알기 때문에 가족 전도하는 게 더 어려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족을 전도하기 위해서는 가족을 섬겨야 돼요. 희생해야 됩니다.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전도는 포기하지 않는 것이다. 전도는 섬기는 것이다. 희생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열매는 우리의 몫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거두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포기하지 않고 씨를 뿌리는 것이 우리의 일이라면 열매를 거두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여러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씨를 뿌릴 때에 쉽지 않죠. 농부가 씨를 뿌리는데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사람의 그 비유를 하셨잖아요. 4가지 땅이 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져요. 딱딱한 도로, 아스팔트 도로 이런 데 떨어집니다. 어떤 씨는 가시덤불에 떨어지고 어떤 씨는 돌밭에 떨어지고 어떤 씨는 옥토에 떨어져요. 씨는 똑같은데 농부는 똑같은 씨를 뿌렸는데 어디에 떨어지느냐에 따라서 열매가 다릅니다. 여러분은 복음을 전하는 데에 어떤 사람은 예비된 영혼을 만날 수도 있어요. 준비된 영혼을 만나는 겁니다. 옥토와 같이 갈급한 영혼,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 바로 금방 열매를 맺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다 그 옥토와 같은 사람을 만날 수는 없습니다. 때로는 어떤 사람들의 마음이 길가와 같아요. 마음이 완고하고 단단해서 이 씨가 심어지질 않아요. 새들이 쪼아가는 거죠. 또 어떤 사람의 마음에는 가시덤불과 같아요. 어떤 사람은 돌밭과 같아요. 세상의 근심과 염려로 인하여서 교회 나오지 못하고 있고 또 새로는 세상의 어떤 즐거운 것과 그 세상의 유혹 때문에 교회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농부가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떤 밭은 길가에 있고 어떤 밭은 가시덤불이 있고 어떤 밭은 돌밭이 있다면 이 농부는 어떤 것을 해야 됩니까? 그 돌밭에 있는 돌을 골라내고 가시덤불을 잡초를 뽑아내고 단단해진 그 땅을 일궈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농부가 하는 일이에요.
그냥 냅두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집사람이랑 이제 결혼하기 전에 이제 연애할 때 일입니다. 주일 오후에 이제 오후 예배를 드리고 저녁에 이제 만나기로 약속을 했어요. 제가 집이 인천인데 용인에서부터 집사람이 버스를 타고 이제 인천까지 오는 걸로 약속을 했어요. 인천 터미널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그날 하필 저희 어머니께서 고구마를 심기 위해서 밭을 좀 텃밭을 좀 가꾸겠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선산이 있는 계양산에 저를 데리고 가셨어요. 그래서 그 산에 갔더니 세상에 이거는 완전히 정글이에요, 정글. 어머니 여기서 고구마를 심겠다고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좀 있으면은 이제 김혜선 씨가 올 텐데. 그래가지고 이 낫을 가지고 그 가시덤불을 이제 막 해치고 그리고 막 파는데 돌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돌이. 짜잘한 돌은 여러분 금방 이렇게 되는데 한 주먹 많은 돌이 있는데 이게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을 팠더니 빙산의 일각처럼 밑에 이만큼 바위 덩어리가 심어져 있는데 그게 한둘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산에 이 평지도 아닌 산을 그렇게 일구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 약속이 늦어가지고 제가 얼마나 욕을 먹었는지 몰라요. 집사람이 심각하게 만나는 거를 고민했대. 이렇게 약속을 안 지키는 사람, 내가 용인에서 인천까지 왔는데 나를 기다리게 하다니. 고구마가 문제예요, 고구마가. 네. 그런데 그 경험을 통해서 제가 알게 된 거는 뭐냐면 옥토가 되는 거는 거저되는 게 아니구나. 수많은 농부의 피와 땀이 있었구나. 원래부터 옥토인 맛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옥토를 만들기 위해서 농부는 구슬땀을 흘리면서 돌을 골라내고 잡초를 뽑고 비료를 주고 그 밭을 일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 대상자 품고 있는 사람들, 여러분 거저 열매를 맺으려고 그러면 그건 여러분 도둑놈 심보예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기도의 씨앗을 뿌려야 돼요. 기도의 비료를 뿌려야 돼요. 그 사람 마음 안에 불편한 것들을 골라내고 가시덤불을 골라내고 걱정과 근심이 있다면 같이 걱정하고 기도해주고 세상에 어떤 유혹이 있다면 건면하고 이끌어주고 그 사람의 마음이 옥토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섬기고 희생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씨가 뿌려졌을 때 놀라운 결실을 맺게 되는 겁니다. 따라합니다. 전도는 기도하는 것이다. 우리 2주 동안 특별 새벽 기도회 하고 있는데 금요일까지 여러분도 열심히 나오셔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새벽에 못 오시는 분들은 여러분 집에서 가정에서 기도하시기 바라요.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해야 되냐면 먼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나에게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영혼을 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라요. 새생명 전도 축제 때 올 수 있도록 하나님 그 마음, 그런 마음을 갖게 해달라고. 한 번 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에 성령께서 놀라운 마음의 변화를 일으켜 주셔서 계속해서 교회로 나올 수 있도록. 어떤 분들은 코로나 이후로 교회 나오지 않는 여러분 자녀들이나 여러분의 전도 대상자들이 있다면 이것을 기회로 다시금 믿음을 회복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지 않을 땐 내가 일하지만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성령 충만하면 우리 안에 담대함이 생겨요. 성령 충만하면 우리에게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붙잡혀 가실 때에 다 혼비백산에서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임재를 위해 기도하고 성령 충만함을 받았을 때에 제자들의 모습은 이전과 완전 딴판의 모습이었어요. 대제사장들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담대하게 베드로가 복음을 전했고 그 복음을 듣고 5,000명의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성령 충만했더니 그 마음에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에 담대함을 가질 수 있도록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할 수 있다고 말씀하세요. 하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분 보면서 함께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자, 오른손 들고 제가 할 수 하면 여러분은 있다 하시는 겁니다. 제가 하면 여러분은 된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아시겠죠? 할 수 하면 할렐. 좀 늦었어요. 바로 나와야 되는데 할렐루야 바로 나와야 되는데 할렐루야 이렇게 타이밍이 늦었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할 수 하면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시기를 그 마음으로 담대함으로 전도 대상자를 품고 기도하고 복음 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